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이 쇠사슬이 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영혼이 병들고 피폐해져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가련하게 자기의 삶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여종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이 목줄을 채워가지고 점치게 해서 온통 빌립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복에 만든, 우상 숭배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자행케 한 그런 이 하수인들인 거죠. 노예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주 사납고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이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 영생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터로 데리고 갑니다. 법정으로 간 게 아니라 장터로. 다시 말하면 법은 멀리 있고 그리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관리들에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관리하고 시정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인데, 이 빌립보 지역은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어서 이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다 누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찍에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과격한 행동이 아니면 체포되지 아니하는 불체포 특권까지. 굉장한 거거든요. 과격한 행동이 아니면 체포되지 아니하는 그런 불체포 특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죠.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사람들마다 돈을 주고라도, 많은 아주 큰 돈을 주고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고 로망이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왜냐하면 속주마다 총독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한 명 세웠다가 나중엔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또 군사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이 총독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사들, 상관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총독을 2명 세우는, 보통은 1명 세우는데 비중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속주에 대해서는 이 2명의 총독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총독의 간섭도 안 받습니다.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시의 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거의 자유국가, 아주 자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폭동을 야기하는 거죠. 장터에서, 법정에서는 판사가 엄중함으로 사사로운 소리를 못하게 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고, 폭력으로 비화되지 아니하도록 잘 조율이 될 수 있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장터는 감정이, 큰 소리가, 폭력이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일부러 장소를 그렇게 택한 겁니다. 이런 장터로 끌고 가서 여기 우리가 지금 16장 보고 계시는데 19장에도
에베소 지역의 우상 제작자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자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교회사에서 아주 빈번했던 거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우상 제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돈벌이가 되는 우상 제작자들이, 그래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거든. 이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 참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돈에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민감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다른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이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감하고 사람들이 들끓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땅에 쌓은 그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리만큼 예민한 거죠. 정말 끝까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만들었다. 심하게.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주어서 사람이 건강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물질적인 세계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야 할 건강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를 말하지 아니하고 심하게 요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침소봉대하고 자기가 손해본 것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물질적 손해를 봤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을 요란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공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열을, 갈등을, 배척을, 이런 것들을 노리고 유대적인 편견을 부추겨서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손해봤다라고 하는 말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똑같이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성이 요란한 것. 빌립보 성이 요란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로마의 첫째가는, 로마의 정말 큰, 로마보다 더 로마다운 화려하고 그리고 물질이 넘쳐나고 이런 빌립보 지역이 소란해지면 로마에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삶의 자유가 위축된다. 마음껏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이러한 것들이 싫었던 겁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가 간섭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거죠. 이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장유유서를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과도하게 신경 쓰는, 요즘 모든 것을 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면 하늘도 땅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심지어는 그래서 그게 교권까지 치면 영상들 아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선생님들과 관련하여서 갑자기 선생님이, 흑인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칠판에 신발 하나가 딱 날아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백인 여자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도 안 됐는데 중학생 아이인데 그 자기 신발을 벗어 선생님한테 던진 거예요. 흑인 선생님한테. 가서 왜 던졌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던졌다는 거예요. 신발이 한쪽이 없는데 똑같은 신발인데 자기는 안 던졌다는 거예요. 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문을 열고 경찰관을 보내주세요.
문을 열고 경찰관을 보내주세요 하는, 그래가지고 끌려나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교권이 침해를 당해서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인데, 아니 신발 자기 한쪽이 없는데 누가 던졌냐고 물으면 제가 그랬어요 라든지, 왜 그랬느냐 하면 이유를 말하면 되잖아요. 기분 나빠서라든지. 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신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요즘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자기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이러한 것들을 다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적인 편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 진리를 전했거든.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거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새 소망, 새 삶,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마땅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의 풍성함,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했는데 풍속을 전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에가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고, 그때 성경은 뒤에 보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큰 흉년이 들었고, 그때 큰 흉년이 들었고, 황제는 이 흉년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그 당시 문제가 되고 힘들었던 유대교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교인들을 로마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립니다. 2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추방당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당시에 그때 추방되었거든. 그때 추방됐습니다. 2만 5천 명이. 그렇게 추방되어서 로마의 속주, 로마의 관할권 안에서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의 전도팀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갔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서 유럽의 촛교회,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거든요. 회당이 없어서, 바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교를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그냥 불같이 번성하면서 일어나니까 기독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한 헛소문들이 돌았는데 뭐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세무민한다. 시체를 도둑질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돼. 가장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존중하는 것, 무덤을 파헤치는 것, 죽은 자를 존중해야지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가장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비석에다가 아예 크게 황제의 무덤 훼손과 시체 손상을 언급한다. 무덤 훼손과 시체 손상을 언급한다 해서 유대의 총독들에게, 특별하게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가장 골수분자리들이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적지 않게 자기들에게 악한 풍습을 전한다. 시체를 도둑질하고 무덤을 파헤친다. 이런 헛소문이 떠들고 있었거든요. 신흥 종교, 기독교. 다시 말하면 연병과 같은 폐해와 소란을 일으키는 종교, 기독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도둑질한 종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었던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적개심을 일으키고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22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이런 결과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듣기도 하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은 자를 향해서 손을 거두면, 작은 자를 향해서 베푼 그 손을 거두면 나라가 그만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대인데, 기독교는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더 심하게, 2000년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탄압의 시대,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풍속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을 어떻게 요란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서울을 왜 성시화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온통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잠식당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은 그런 것들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옷이 찢겨지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점치는 귀신에게 한 여종, 한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게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력이 풍성한 그런 많은 주인들에게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한 인생을 가련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풍성함, 감사, 자유, 사랑,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똑같이 이 세상에 팔려버린, 죄에게 팔리고 악에게 팔려간 그런 노예들처럼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렇게 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영원히 공공의 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풍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풍속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풍습일 수 없습니다. 허망한 그런 헛소문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고 폄훼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과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음성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